자, 이제는 혹시 되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브레드가 다시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모닝브레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큰 은혜를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이렇게 컴퓨터가 바뀌니까 제가 조금 버벅거리게 있네요. 그렇지만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우리 같이 공부할 것을 새 언약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올렸는데 이게 중간에 영상이 끊어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음성으로만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영상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 새 언약과 성령 하나님을 제가 여기서 올리는데 벌써 몇 번을 제가 반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금요일 날 제가 어디를 가야 돼서 녹화본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지. 그래서 한번 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또 안 됐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번, 4번을 같은 강의를 지금 계속 했는데 비로소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강의는 중요하니 네가 정말 기도하고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 강의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신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새 언약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구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구약이란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약이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이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네, 그것도 일부 맞는 표현이지만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구언약은 깨어져 버린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공표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구언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 우리가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언약은 효력 상실된 언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공표되고 지금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조건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조건에 의해서
구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다음에 헬라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동양인인 아시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언약의 울타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 언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 새 언약과 성령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 새 언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저기 이 구약 시대부터 이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달리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함께 텐트를 치고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순간순간 어떤 사람들에게 딱 임재를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다음에 떠나가시고 하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거하심, 이 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아주 특별한 사건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야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그리고 그 영이 어떤 일을 도와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새 언약의 시대에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도록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의 그 거하심, 함께 사심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건이겠죠. 에덴 동산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게 완벽한 원형을 가지고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성경의 한켠에 가장 시작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세 장에 걸쳐서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는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 그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그 창세기 시작부터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이 창조의 그 사역 안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 원형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계시록에 가서 이제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이 새 에덴이라고 하는 새 동산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성경은 마무리가 구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셨는데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설교했을 때도 사용했지만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이 성경은 뭐라고 써졌냐면 선선한 어떤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좋고 그 다음에 산책하기 좋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왜 아담을 찾으셨을까? 그 성경의 그 동사들을 보면 이게 한 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등장했던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아담을 찾았는데 그날은 아담이 없었던 거죠. 아담이 숨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사람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함을 경험했다.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함을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바로 들을 수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 감각이 마치 우리 이 감각 기관이 뭐 퇴화해 버린 것처럼 이제 잘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쉽게 들었겠다. 정말 공기처럼 이 당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누렸겠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아 여기 이것은 바로 무슨 꽃이란다. 무슨 나무란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단다. 라고 하실 때에 아담은 하와는 이 음성을 너무나 잘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축축을 해 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인간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현존이 인간을 떠나가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원죄, 이제 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원죄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헐적 동행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대답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간헐적인 선택적인 하나님의 인간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365년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그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고 또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어떤 두 집단이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혼합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6장 3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육신이 되리라.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안에서 이 강조되는 두 개의 이 부사가 있습니다. 모든, 항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록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갖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히 거의 악마화돼 버린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타락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 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폭력과 그 다음에 고통이 일상화되어 버린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성령님으로 충만을 해야만 바로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라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셨던 그 원형대로 회복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다움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화와 어느 정도의 이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어느 정도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청취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분리된 후에 긴 시간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지나갔을까?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시간을 홍수 이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의 그 창세기 4장, 5장, 그리고 그 시간만 이렇게 카운팅을 해도 최소한 150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그 계보는 선택적인 계보이기 때문에 이게 1500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4000년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이 그 기술력도 굉장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이미 그때 철기 문화가 있었던 걸로 이게 알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긴 홍수 이전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과 분리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 시간을 거치고 아브라함까지 와서 이제 모세까지 오기까지는 최소한 얼마일까요? 한 2000년, 250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거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성막에서 나타납니다. 성막. 이 성막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막이 아시죠? 네, 우리 모세가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디를 도착합니까? 바로 시내산을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냐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에 대한 표현이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네,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때 이미 모세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약간 좀 떨어져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텐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의하는 장소.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에 모세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했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세 오경인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디테일한 그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 첫 전반부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식,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보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단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tent of meeting. 이는 구름이 그 회막 위를 가득 덮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그곳에 있는데 그게 가득 찬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단어가 바뀝니다. 성막의 충만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거룩한 어떤 텐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 안에는 함께 거주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함께 거주하다. 제가 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잠깐 임하셨다가 사라져버리고 가셔버리고 하는 그 간헐적인 그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집을 짓고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다, 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처럼 첫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아담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막의 사건으로 우리 왔습니다. 성막 속에 함께 거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이 성막 속에 함께 계셨고 이제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막, 그게 이 성막을 주변으로 이제 지파마다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도 성막을 볼 수 있도록 성막 주변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 거죠. 최고 권력자. 이것을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 일단 성막으로 집중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그때는 이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성막으로 가면 됐습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성막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걸어가면 인간이 죽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태양볕 앞에 인간이 갔을 때 그 태양의 그 엄청난 그 열기로 인간이 사라져버리는, 소멸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임재 앞에 인간이 나아가면 인간이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궤를 정말 운반하다가 잘못 잡은 이유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걸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는 확실한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주변에 이방인들은 성막으로 이방인은 허락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성막 안에 제사장들만 그 성막을 다 관리를 하고 들어가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함의 가장 그 자리는,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선택된 아론과 아론 자손들만 1년에 한 번씩만 그곳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결케 하고 정결 의식을 마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정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허리 뒤 그 대제사장의 옷 자락 끝에 방울을 달고 줄을 뒤에다가 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겨우겨우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제 다 정복을 해서 땅들을 다 정복을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 성막에 임했던 그 가득 찬 구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 안에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신다가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 우리 다시 빨리 넘어가 버리네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 맺은 그 관계는 그 마치 남편과 아내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깨어져 버렸고 결국 그 언약이 깨어지면서 마지막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가 버리니까 성전은 뭐가 되냐면 껍데기만 되는 거죠.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사람도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 몸은 바로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성전은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거하였던 이 상황이 다시 스톱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긴 시간이 또 지납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납니까? 약간 또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이 말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수많은 소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결국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줄 그 목표가 뭐냐면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불러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때가 6월절이고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과 불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의 이게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오순절의 이야기,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함께 이제 있었던 어떤 때에 갑자기 그 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구언약 때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구름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곳에 있었고, 그 구름이 빽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잘 서서 섬기지를 못할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는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구름, 하나님의 임재처럼 바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 성막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불의 혀 같은 어떤 그 불들이 그곳에서 기도했었던 사람들 위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불의 혀 같은 그 혀같이 생긴 불의 모양들이 그 사람들 위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그 사인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거하심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물건에 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위에 임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구원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 현존의 정말 극강,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떨린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정결의 식을 치렀나요?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정결의 식을 행했나요? 그런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그 피보다 더 강력한 어떤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마치 아담의 시대 때의 때처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언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둘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제가 그 강의와 그 책을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새언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먼저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내적 사역이란 내 내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내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 내적인 열매, 그러니까 나의 성품을 바꾸시고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고자 하였던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에스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더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더라. 물론 완전하지 않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성령의 내적 사역이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렇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살짝 잘못 써졌는데, 새언약 시대의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의 내면적인 사역이에요. 외적인 사역이에요. 외적인. 그래서 이 외적인 사역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사역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새언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영을 부어주실 때에 이제 누구한테 부어주시냐면 청년, 늙은이, 남종, 여종, 그러니까 신분, 그 다음에 이게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은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이 이야기를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첫 그의 설교에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응했다, 응답이 되었다, 실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면 로마서에서는 뭐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영분별, 그 다음에 우리 그 믿음, 그 다음에 역사, 뭐 이런,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잘 이해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온 성도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빨리 체크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그러한 은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영에 대해서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이처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역사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외적인 은사,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이게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어,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성경만 볼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또 반대를 기울어서 정말 주여 역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는 축사만, 그 다음에 방언만, 그 다음에 기적만을 행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내적인 열매가 맺혀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외적인 사역입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내가 진짜 인간다워져요. 나다워져요. 우리 이전에 우리 그 샤머니즘이나 뭐 점치고 굿하는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어떤 영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막 뭐 힘을 얻는다든지, 뭐 칼 위를 걷는다든지, 뭐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갑자기 정말 이상한 어떤 능력을 받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나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다워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매력이 뿜뿜 품어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 안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셨고 그 다음에 엄청난 정결 의식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내 안에, 나처럼 부족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내 자녀다.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자꾸 네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이 네가 거룩함을 증명하는 그 증거다. 네 안에 내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력이 짧다고,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작다고, 여러분이 이전의 삶이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정말 거룩하다고 믿으면 이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힘도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룻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